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 그 앞에서 소아시아를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그 전도를 마치고 이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관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15장 1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 가운데 행복하게 그리고 교제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믿고 있는 그 진리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사도 바울과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며 서로 다투며 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함께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많이 양육받은 사람이 있었고 성교의 그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교회고 누구보다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바울과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무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이러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바울인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6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리고 피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들이 변질이 되거나 그 진리들이 바뀌면 우리 신앙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본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이런 구원을 자꾸만 흔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결론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왜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라는 것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 뒤에서 기도로 서포터를 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찾아오죠? 유대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무엇인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기에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중에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사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킬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며 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옆에서 우리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창세기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들었고 그것을 하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먹을 수 있게 했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분명하게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잖아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삶을 보니까 먹을 게 없죠. 그 주위에 보면은 갈 때도 마땅치 않죠. 막막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벌어지고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확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끝까지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이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근데 유대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들을 계속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섰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갈라디아도 사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 신앙을 버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혹을 받고 거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을 받아 말씀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금식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금식을 하겠다. 3일 동안 금식하겠다. 근데 하필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식사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 금식해. 나 안 먹어. 나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 드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됩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래요. 그거 그냥 평상시에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냥 드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차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유혹하고 그것을 흔드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킬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진리를 붙잡을 때 유혹이 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유혹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뒤에 에베소서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다툼과 변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격렬하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평소에는 화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진리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지금 이것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적지 아니하니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 다투고 변론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싸움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계속 변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킬 때는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진리를 지키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영적인 싸움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살려고 하지만 살아갈 때 유혹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유혹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지킨 게 무엇이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 진리를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진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 이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그 진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진리를 유혹하는 그 영적 세력들, 이것들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들이 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치열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굉장히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는 선악과를 보면 두려웠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가 바뀌니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바뀌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서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이런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먹으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명한 진리인데 이제는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이냐면 이것이 조금씩 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하게 마음을 집중했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빠지는 것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집중 못하는 것도 괜찮고 옛날과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는 그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고 더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 안 하면 난 난리 났는데, 옛날에는 기도 안 하면 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들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진리를 지켜서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가운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분명한 진리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들을 분명하게 지켜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